설교자로서 깨달은 것은요, 설교자가 말씀을 지키느라 애를 써본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자신이 경험한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돼요. 자신이 체험한 것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간증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설교학 시간에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쓴 본문이에요. 사용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했고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오늘 3절부터 보시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난 유대인 맞습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가 세 곳이 있었어요. 아테네, 아덴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이렇게 세 도시가 당대 최고로 번창하고 문화적이고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의 태생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랐다는 얘기는 거기서 교육받았다는 얘기죠. 나는 교육을 받았다. 누구에게 교육받았는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3절에 나와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위를 한 번에 그냥 정리하는 단어예요. 나 원래부터 율법주의자였어. 율법을 배웠어. 엄한 율법을 배웠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내가 이 도는 기독교, 지금 말하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얘기, 그런 자들을 받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내가 그들을 다메섹에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체포하는 체포 동의서까지, 공문서를 가지고 내가 가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6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오정쯤 되었어. 제일 더운 오정이었어. 12시쯤 큰 빛이 갑자기 나를 둘러싸는 거야.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런데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하는 말씀을 못 듣는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울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바울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은 봤지만 바울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바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엎드러졌습니다. 큰 빛 때문에 엎드러졌습니다.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아무튼 엎드러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7절입니다. 바울은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릅니까? 그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8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소리는 들을 수 없었으나 바울에겐 들렸어요. 그런 사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있었는지. 81년도인지 82년도인지 저는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부활절날 여의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에 부활절 전날 교회에서 친구들과 밤새 이렇게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고등부 선배들과 또 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또 영등포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걸어서, 영등포 대방인가요? 아무튼 거기 내려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여의도 광장으로.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사람들은 이 새벽같이 왜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와 있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졸다가 깨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전년도에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 그때 나 만나주신 거 맞죠?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주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너무 노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늘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갑자기 봤는데요, 그때 막 새벽에 동토 오고 그럴 때 이상한 일을 제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말하지 말까? 하늘에 동그란 그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봤어요. 야야, 저거 봐, 저거 무지개 볼 수 있죠. 동그란 무지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그란 무지개도 쌍무지개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나 있지, 난 네 기도 들었지 하고 하나님이 윙크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 같이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같이 무리들과 같이 가다가 빛 가운데 엎드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부르는 소리를 진짜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내면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온 세상은 다 잠잠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때 나는 죽었지, 이렇게 그의 서신 속에서 여러 번 표현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날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들리는 쪽을 향해서. 그러자 8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그분을 싫어하면 주님이 마음 아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세요. 그리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바울은 그날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주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깨달았습니다. 아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온 세상은 다 잠잠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깨달았다고. 그날, 그래서 그는 달라졌어요. 달라졌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제 바울은 그랬겠죠. 야, 지금 저 소리 들려? 우리가 박해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래. 지금 너도 들었지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그러면 주님,
뭘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나 이제 뭐 하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 스케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뭐 할까요? 주님. 그 고백은 몇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13세 전후로 주님을 만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노회의 목사님들끼리 모임에서 간증들을 서로 얘기하는데 주로 고1 때나 중3 때나 고1 때 주로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희한하죠. 일찍 만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 뭘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겠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 왜 만드셨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주께.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그런데도 그는 그의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누구에게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그냥 가. 그런데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뒤에는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막 5천만 원씩 다 드리고, 막 그냥 저한테 잘하는 분들은 5천, 100만 원 드리고, 나한테 막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6천만 원 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막 다. 여러분 뭐 그런 소리만 해도 좋으시죠, 그렇죠? 오늘 예배 올 때마다 5천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앞자리 앉으면 1억, 막 저 뒷자리 앉으면 5천 원, 막 이렇게 막. 돈이 많으면요, 야, 전도도 잘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요, 아이씨, 막 안 하면 그만이지. 나 교회 세우면 돼 하고 어디 가서 막 교회 지어놓고 막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좋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제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막 국문학 같은 거 공부하고 싶고, 역사 공부도 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뭐 외국어도 하나 더 공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나요?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87세. 자기는 87세, 나는 85세.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가고 자기 뒤처리하고 따라오겠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건강하면 좋겠죠. 아프지 않고. 누구든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자녀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면 뭐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몇 배 뛰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그래야 돼요. 돈 많은 게 나쁜 건가요? 그러나 그 돈이 많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교하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나의 스타일대로 목회하고 싶어요. 뭐 교회 세워놓고 내 돈 가지고 돈 한 5천만 원씩 맨날 주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데 공부도요 잘하면 좋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능 잘 봐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왜요? 뭐 때문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결혼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원하는 건물주가 되어서 돈 받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건강해서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막 나이 70 넘어서도 막 해외여행 다니고 80대에서도 막 해외여행 다니고 90대에서도 해외여행 다니고 100세 돼도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업 잘 되면 좋죠. 막 직원들 막 20명씩, 100명씩, 막 1000명씩 두면 얼마나 좋아요. 왜요? 목적이 만약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이 뭐 건강해서 놀러 다니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잘못된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다음 왜? 그거 가지고요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70대지만 단기 선교 막 따라가고 싶어요.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갯돈 이번에 이제 받아서 이제 내가 여행 갈 텐데 다리 아파서 이거 큰일 났어요. 그거 다르잖아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바울은 달라졌죠.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졌죠.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말씀 안 하시고 가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달라지지 않아요. 가보면 알아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때 거기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목사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오늘같이 성찬하는 날은 말씀 전할 건 있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기도 시간도 줄이고 뭐 광고 시간도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애쓰고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것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 매번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what should I do? Lord,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여쭤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또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말고는 중요한 것이, 예수 말고는 귀한 것이, 예수 말고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언제? 그날 거기서 그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은 그냥 행위로 끝나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1대1로 어떤 얘기를 듣고 남들은 다 평범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었던 어떤 그 순간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의 또 저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